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법인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후에 귀신과 질병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제자도를 가르치시곤 하셨는데요. 9절에서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본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직업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마태의 직무수행 태도도 눈여겨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곧 일어나 따랐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자기가 기록하는 본서 기록자로서 자신에 관한 기록을 절제하느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죠. 마태의 마음을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보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수신다.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편견으로 판단을 했죠. 세리에 대한 편견으로 판단을 보통 사람들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마태의 성실한 직무 수행의 태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점을 보시는 것을 본서가 인상적으로 남기는 또 다른 이유는 제자를 삼을 때에 보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리에 대한 편견 없음과 함께 직무 수행의 태도, 이것도 역시 제자로서 잘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겠죠. 예수님을 따른 제자 무리는 많지만 12제자는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때로는 자원하여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를 때는 예수님께서 가리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직무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을 받아 헌신하는 제자가 될 사람은 성장 과정에 이미 갖추어진 성실성 등의 인격적 요소가 있어야 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를 때에 엘리사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대단한 일꾼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엘리사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그것이 엘리사의 사역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것을 굳이 인상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마태는 특별한 점들이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잔치를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베풀었다고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것이 누가복음 5장 29절 내용이거든요. 레위 마태는 자기의 인맥과 자기의 재정을 다 활용하여서 예수님의 복음화 사역을 최선으로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겸손하죠. 그런데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악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스승에 대한 비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간질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 예. 자기들은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의 악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왔으니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뜻으로는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지 못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마음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기에 자기들도 구원을 못 받고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율법주의적인 비난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각한 영적인 병증을 가진 이유는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 너희는 가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배우라. 이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의 속담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 그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냐? 가서 배우고 와.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의도하는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본 뜻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한 제사 제도의 본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생각할 때 소외된 자에게 베푸는 자비가 결여된 제사는 무의미하다. 이런 뜻으로 말한 구절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이고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에 대한 긍휼함을 너희들은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죄인들과의 접촉으로 형식적 제사를 못 드릴 것을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염려가 됩니까?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성취되는 현장을 보고 기뻐하고 참여해야 오히려 더 마땅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 구원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실상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이시고 그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칭의가 있을 뿐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모든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의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각성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 만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입니다. 정확히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과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실상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 가운데에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가난한 심령으로 성실하게 섬길 줄 아는 자를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 모으게 하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섬겨드린 그 지혜로운 제자입니다. 마태처럼 겸손하게 성실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제자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를 위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에 그 사람을 비판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동역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보면서 비판하지 말고 죄인들을 어떻게 불러 모아 구원을 받게 할까 여기에 더욱 초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결코 잊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가난한 심령으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태의 그 모범, 겸손과 성실과 즉각적인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의 응답,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본받겠습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